우리 이웃 마을이지요. 최근 경북 봉화에서 광산이 매몰되면서 두 광부가 221시간 약 10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도 건강 상태가 양호한 그런 상황에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커피 믹스를 보충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에 비닐이 있어서 비닐을 쳐서 바람을 막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조하려고 구조대원들이 발파 작업을 했는데 발파 작업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혼자 있었다면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 이 갇혀있는 이 공간, 이것까지 매몰되면 무너지면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쓸쓸한 죽음입니까? 그 10일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마음의 두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 광부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별것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찮은 것들입니다. 커피 믹스 얼마나 흔합니까?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 그거 받아 먹으면서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 받아 먹은 적이 없어요. 집에도 물이 나오지요. 생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닐 고마운 줄 모릅니다. 장작 몇 개에 모닥불 피우는 것, 그 온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두 광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두 광부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사시는 동안에 커피 믹서 볼 때마다 이거 하찮은 것 아니구나. 생수 볼 때마다 그때 매몰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받아 먹으면서 살았는데 비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됩니다.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이 있는데요, 혹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가진 것도 많아지고 소유도 더 넉넉해지는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져만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두 광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리 하찮은 것,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정말 이 두 광부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있지만은 여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영원한 산 소망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본향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다는 것, 그것 생각하면요, 어떤 형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변화시키는 7일간의
감사 챌린지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이 감사 도전이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막 적으신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묵상하신 거라도 내시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식사도 못 하시고 일상생활 못 하시면 안 되니까 기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하신 분들은 한번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지경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있었지요. 7가지 주제입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과, 교회에 대한 감사와 회복, 이웃에 대한 감사와 배려, 환경에 대한 감사와 실천, 나라에 대한 감사와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7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우리의 감사, 나의 감사의 상황은 어떤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데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표현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모든 성도라면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감사의 지경이 갈수록 확장이 되고 있는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에도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땅을 디디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 공기, 햇빛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이 환경 연구가들이 100년 후의 지구의 모습을 많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 상태에서 뭔가가 변화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어떤 쇄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는 갈수록 병들고 이미 오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여러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쓰고 또 함께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지구가, 오염된 지구가 갈수록 좀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갈수록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지경이 끝까지 매일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관이 감사에 대한 이 실태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감사 생활에 대해서 인식을 조사했는데, 그래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93% 정도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2.3%는 감사 마음이 갖기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답했더라고요. 이 93%는 감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하나 했습니다. 지금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어떤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겠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감사의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 것, 좋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감사의 척도가 높은데,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순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배우자, 부모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좀 더 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시간 같이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옆에 부부가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부 때는 제 아내가 앞에 있었는데 여보 감사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녀들아 고맙다. 이번에는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DNA는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문자 보낼 때나 전화 받을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를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인사가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독교인 하나님 자녀의 DNA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감사의 지경도요 갈수록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 왕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성전, 그 성전 봉헌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다윗은요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또 후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건축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기뻐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강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비록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한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마음속에 꼭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건축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 왕에게 임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건축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14절 앞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15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겸손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다윗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 거루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빨리 지나가는 잠시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보니까 뒤에는요 그림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정오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나면은 캄캄한 밤이 되면은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찾고 싶어도 자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다윗의 인생 큰 복을 경험했지만은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다윗은요 겸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래봐도 내가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뽐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다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잠시 길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나그네다. 걸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에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연약한 짐승 가운데 가장 연약한 양을 많이 비유를 했지요. 자신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가 있고 그곳에 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눕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중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1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땀 모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것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다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단순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이요 고백 아닙니까? 제가 전에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들에게도 기회가 되면은 헌금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금 교육이 참 어려워요. 그래도 새가족 교육 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주일 헌금이 무엇인지 11조가 무엇인지 감사헌금이 무엇인지 왜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1조는 나에게 있는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10개 중에 9개를 내 삶과 육신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몇 가지지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1개를 드리면은 출발이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삶과 형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10개 중에 9개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억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 드린다 그러면요 때로는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출발이 어딘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감사와 기쁨의 추수감사절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처럼 어려움 중에도 성전을 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에 큰 기쁨, 심히 기뻐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것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혹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또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것이니까 아버지로서 마땅히 준비를 해야지 백성들이 뒷짐을 지고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이 심히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심히 기쁘신 거지요. 지난 주일 저희가 구 본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번 한 주간이 참 바빴습니다. 이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 학교들 이렇게 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바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나오셔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은혜 중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배단위 홀을 저희가 예배실로 삼아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봉사관이 없었다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광복단에 가든지 아니면 엑스포 텐트로 가든지 진짜 광야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가 건축을 크게 했는데 시간이 2년 이상 걸리잖아요. 건축을 하면은, 신축을 하면은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아파트고 드릴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경산에 있는, 교회는 대구에 있는데 대구 반야월에 있는데 경산에 있는 대구신학교까지 거리가 편도만 해도 한 30분 40분 가야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대구에서 경산으로 넘어와야 돼요.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거기 운동장이 또 보면요 그냥 흙이에요. 포장도 아니고 비 오는 날 고생했다 그러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봉사관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렇다고 또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안 자니까 제가 자면은 주무시고 제가 안 자면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참 저희가 광야 교회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5개월 6개월 걸리지만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곳에 다 들어오셔서 교회 학교하고 모든 부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해야지 철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거가 돼야지 이제 시공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가정에 40년 동안 이사하라고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게 다 있을 거예요.
네? 보니까 집집마다 예전에 모나미 볼펜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 방에도 모나미 볼펜 153, 저 방에도 모나미 볼펜 153. 집에 보면 또 한 10자루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40년 동안 쌓고 샀다가 이번에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거 옮겨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필요한 것 보관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겠다 싶으면은 그거 이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3가지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해서 앞에 방송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마다 매일마다 오시는 분이 계셨고요. 교회에 오셔서 바쁜 생업 접어두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지난 목요일에 교회 보니까 1톤 포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예전에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봤는데요. 거기에 어느 광주에 있는 택시들이 다 모여가지고 줄을 서서 달리던데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포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가지고 오셨는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 짐을 실어가지고 다 버리기도 하시고 그런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바쁘시지만 내 몸도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오셔서 함께 물건을 나르시고 함께 정리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비계를 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시공을 28일부터 예정되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주께서 주신 기쁨이 크다. 제 마음속에도 이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꼭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성도에 대한 기쁨,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 주의 성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동력함으로 힘을 합치는 이 모습, 다윗 왕은 보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리 마음속에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기쁨이,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늘 있기에 우리는 혹 감사를 하지 못하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성도 간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가 그 봉헌식 그 현장에 그 은혜 자리에 있을 수도 없지만은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것 준비하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거루민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노라고,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노라고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력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